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분과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이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오늘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작년도와 같이 오늘 올해도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 구호를 같이 외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구호 준비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한번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다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아멘. 맞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십시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저예요. 여러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여러 예배의 하나님의 증인들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하나님의 여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여러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 사명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수없이 많은 저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잃어버린 여러분 건강으로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깨어진 관계,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역전시키고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질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에 놓여 있어요. 어느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여러 수없이 많은 질문과 선택에 여러분 우리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한 청년이 역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지게 되죠. 16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여러분 심오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심도 있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살까에 대한 그 물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말 그대로 가장 심오한 영적인 질문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묻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종교적인 질문을 넘어 일상적인 사소한 질문을 여러분 아닌 인생의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담겨있던, 일명 말하면 마음속에 숨고 있던 아주 여러분 절박한 여러분 질문을 예수님께 여러분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이런 모든 인류가 오래전부터 갈망했던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주제요 하나님의 여러분 화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아시죠? 중국 진시황이 불로정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 구석구석을 여러분 헤매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왕들은 죽음 너머의 영생을 여러분 꿈꾸며 거대한 여러분 피라미드를 여러분 세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의 여러분 연금술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평생 연구와 여러분 실험에 여러분 몰두하였고, 지금도 수많은 종교는 여러분 고행과 수행과 금욕과 오체투지를 통하여서 영생불사를 여러분 갈망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오늘날 현대 과학은요, 여러분 노화 자체를 늦추는 연구를 여러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연구, 줄기세포 치료, 인공지능의 신기술, 여러분 시작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개발하여서 생명 연장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길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아무도 일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여러분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여러분 나를 믿는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찾았던 영원한 생명의 해답이 바로 여러분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또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여러분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정확한 질문과 그리고 여러분 그 해답을 여러분 이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길을, 원칙을, 원리를, 공식을, 비결을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 영원한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그 해답을 여러분 우리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여러분 그 소식과 그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이 영생에 이르는 비결과 해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2절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면서 가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여러분 알았지만, 들었지만 오히려 여러분 근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떠나가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등을 지고 멀어져만 갔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한 장면은 여러분 그 청년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만의 문제가, 여러분 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나의 문제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몇 가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교훈을, 하나님의 여러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여러분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는 인간의 대표적인 착각이 여러분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이, 어떤 일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주어가 여러분 나에게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구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더 나가서
여러분, 나는 평생 착하게 바르게 옳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신앙의 연조와 나는 직분과 그 다음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면 분명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어떤 여러분 착각에 우리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나의 행위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잘못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청년을 잘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청년의 여러분 무릎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의 무릎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약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으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천국에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여러분 그 수준이 되어야, 어느 정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여러분 그들이 구원의 안정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모두 다 여러분 구원의 카트라인이 어느 정도가 돼야만이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일 예배를 온전히 성수하면 됩니까? 11조를 온전히 여러분 드리면 되는 거냐고요? 아니면 매일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매일매일 전도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구제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 우리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안전지대, 구원의 여러분 커트라인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늘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대면하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내가 얼마나 선한가에 대한 여러분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일을, 전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여러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정말 여러분 나는 주님을 여러분 따라 여러분 살아내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검증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확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여러분 모범생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가문도 좋고요, 재물도 많았고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봉사, 아무리 선행, 아무리 여러분 세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공로 업적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는 영원한 구원과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여러분 구원이 결정나지 그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모시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이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기억하길 바랍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온약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딱 봤는데 이 청년의 여러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읽어보니까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팔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삭개오에게도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도 아리마대 여러분 요셉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청년에게만큼만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건립돌과 여러분 방해물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을 여러분 쫓는 데 있어서 가장 건립도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 안쪽으로 여러분 문제가 건립돌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의 입술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어요. 물질이 여러분 그의 인생의 삶을 주도하고 그의 삶을 점령하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이 재물에 여러분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 인생을 여러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여러분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이 재물이 여러분 그를 여러분 완전히 포박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가 그의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찾아오게 되었을 때 선택의 순간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물을 선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근심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떠나버리는 멀어져가는 여러분 비운의 한 여러분 슬픈 인생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물으셔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테스트하실 때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여러분 제물로 드려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독자가 누굽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자기 생명을 주어도 자기 재산을 주어도 자기 세상 온 세상을 주어도 맞바꿀 수 없는 존재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독자 여러분 그를 제물로 여러분 드리라는 말에 어떻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두 말도 두 번도 생각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보게 되었어요. 소름이 돋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진짜 신앙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그 신앙은 진짜 무서워요. 목을 거는 거거든요. 진짜.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 두 말도 두 번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했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냐면요 우리는 온갖 이유, 핑계, 변명, 갖가지 여러분
온갖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을 대며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삼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5만 가지 여러분 이유를 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근심하며 떠나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난 이유 한 가지죠. 그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에 가로를 좀 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알려간 여러분 나의 자존심이 여러분 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령하신 여러분 10가지의 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여러분 것들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10계명에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반대적으로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요, 우리의 진짜 신앙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삶에 정말 여러분 내 주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인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의 여러분 바로미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너 나 믿니? 너의 삶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니?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부인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불순종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여러분 우리는 늘 경계선상에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을 완전 맞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삶이요, 영생의 삶이며 하나님의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실 때쯤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아니야, 넌 가짜야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는 여러분 아니야, 너는 가짜야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같이 가장 슬픈 인생이 어디냐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여러분 정말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랑성도 여러분요, 우리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취미나 오락이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을 맞바꿀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불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곳에 인생을 걸고 목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지금도 오즈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제3세계 국가에서는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매를 맞고 여러분 모든 걸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예수 한 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인생에 여러분 그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 공격이나 여러분 위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좀 예수에 대해서 우리 논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목숨에 왔다 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분이 누굽니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아닙니까? 놀라운 위대한 초청이 아닌가요?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제안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젊음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도덕성도 완벽하고 거기에 플러스 종교적 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다른 사람보다 월등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그 결핍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결핍이냐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는 것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를 향하여 위대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한 여러분 종교적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살아내는 삶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의 형식과 어떤 여러분 어떤 그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죠? 아닙니다. 그런 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이에요. 매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 뜻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납니다. 이 떠난 일이 쉽냐고요.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 생존에 여러분 그 도박을 하는 겁니다.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내일을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갔다라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여러분 왕궁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 미래와 그 장래와 그 육신의 즐거움을 모든 혜택을 다 거부했다라고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상상하기 어렵니다.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혀를 누를 줄 모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었는데 여러분 당첨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로또 복권을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00억짜리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나는 여러분 이거 안 봐도 돼 하면서 여러분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살았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여러분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원칙이 되어버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못 먹어도 주님, 내가 잘 먹어도 주님, 높아져도 주님, 낮아져도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게 돼요. 좀 손해? 순종하다 보면 손해? 당연하지요. 어려움도 당합니다. 때는 권리를 내려야 할 때도 있고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여러분 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했는데요. 뭐 주님도. 근데 성도님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야,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고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입으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이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의 수고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하신다니까요. 아니 기억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여러분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그리고 여러분 감동을 주었던 그 권사 고 장로님 그 성도님을 여러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이름을 강단에서 외치고 그를 위해 축복합니다. 평생
사실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여러분 날로 하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증한 것인데 그게 저에게는 평생 하나님 앞에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몸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 모른 체 하냐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100배를 더하고 1000배를 여러분 더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여러분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한 걸 하나 주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을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갈 날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실 멸류관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에 우리는 졸도할 것들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 부자 청년은 넌 주님이냐 재물이냐 세상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찰나적인 여러분 보이는 만족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 여러분 선택 앞에 우리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께서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 한 점 한 땀 한 땀 방점을 찍어가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요 주님 기뻐하는 삶이며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멀게 느끼지 마세요. 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멀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양재단의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 만날 그날에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 앞에 칭찬과 면류관을 넣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축복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몸에 지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여호와여 내 인생의 여호와여 주인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여호와여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여호와여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걸음 여호와여 주의 뜻 가운데 주님 기뻐하신 대로 여호와여 저심전력을 다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자들 칭찬받는 우리 온전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이 여호와여 내게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용장 하나님의 여호와여 내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여호와여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여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하나님의 여호와 내어 주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여호와여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하나님의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여호와의 시험과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여호와여 형제들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의 한 걸음을 한복판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그의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여호와여 주인공을 되어지게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걸어가신 길을 여러 한 걸음 걸어가며 영원한 구원의 여호와여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는 정이 이제 영원한 여러 구원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자 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호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하나님 구원의 영원한 영생의 놀라운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